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전염병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기는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직후 설교가 3월 8일 전염병과 하나님 첫 번째 주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녹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9월 달부터는 우리가 줌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약 1년 3개월, 4개월 지났습니다. 물론 다시 언제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좀 안전해진 상태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미국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전염병이 지나갔다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 세속적인 뉴스 미디어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근거는 첫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느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동안에 일어날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피조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질병을 보내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는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들리병이 있을 것이라. 출애굽기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전염병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온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서 경고하시기를, 에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때 와서는 금식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 28장 2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또 전염병을 보내시는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인봉이 띄어지는데 6번째 인봉이 띄어지면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이 나온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고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고, 계시록 18장 8절에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또한 사망, 전염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 세계 역사에 대전염병들이 기록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10번째가 되고 11번째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우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372만 명이 지금까지 사망했고 미국에서만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 통계, 병원이나 이런 데서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합산한 결과이고, 비공식 통계, 병원을 통하지 들어가지 못하고서 죽은 사람들까지 친다면은 약 2배, 약 690만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만 약 9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다른 전염병에 비하면 사망자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1918년에 있었던 스페니쉬 플루, 이때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2천만에서 5천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페니쉬 플루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스페인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1차 대전 중이었는데 나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환자들 숫자를 낮춰서 발표를 했는데,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이 그대로 발표해서 환자 수가 많았고, 그래서 스페니쉬 플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노아 홍수 때는 8사람 빼고 다 죽었지요. 이것에 비하면 이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출원지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소라고 하는 설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다면 그러한 반대로 무슨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렇게 퍼져나오지 않게 하셨을 것이고, 설사 우한 연구소에서 노출되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크게 퍼져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셨기에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 중국 우한 연구소를 누출지로 지명하는 사람들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가부간에 많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중국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로 확인이 된다면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중국의
요구하는 피해 보상 욕구는 아마도 중국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정권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이 중국, 교회 폭파하던 중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종족들 핍박하고 말살 정책을 행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고 봅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 역사입니까? 세상 사람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선한 역사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받는 사람들 일찍 심판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중국 공산당, 이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우리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부르셨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눈동자를 건드리면 얼마나 사람이 화가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건드리고서 성할 나라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건드리고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습니다.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 중국 정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교회들 출석 인수가 줄어들고 헌금 액수가 감소하고 세례받는 사람들 숫자가 감소하고 개척해서 새로 생기는 교회보다 문 닫는 폐쇄 교회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어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시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는 있어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나뉘어집니다. 쓸모없는 가라지가 쓸모있는 알곡과 같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데 너희들을 도대체 이 시대 표적 사인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it or leave it.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라 할 만큼 좋은 딜입니다. 너무나 좋은 딜, 가져가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 의미가 없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정말로 좋은 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흔들흔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금 이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 나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이 있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찾고, 마크 트웨인,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톰 소이어의 모험, 허클베리 핀 같은 잘 알려진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사뮤엘 랭혼 클리멘스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 사람의 펜네임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라이비라는 이름의 크리스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이비는 결혼한 이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했고 식사 때마다 기도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하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소. 마크 트웨이는 유명해지고 부유해져 가지고 유럽의 귀족들에게서도 초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이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고 점점 멀어져 가서 이 부부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남편은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믿음으로 도움을 받으시오. 했더니 이걸 라이비가 답하기를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믿음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불신자 배우와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부부가 다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왕왕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우리가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없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같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마지막 서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나쁜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여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알렉산더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때 바울 버린 사람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오네시보로,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와 부테, 그리고 리노와 그라우디아.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믿음이 망가지면서 말과 행실도 같이 망가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쉬브렉, 배가 파선하면 침몰하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요. 한때 굳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는 수가 있으니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큰 돌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기초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을 분명하게 나누시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아직 세상 끝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출석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 이러한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겠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전염병을 보낼 수 있느냐고 반문한 사람들도 많아진 가운데 반대로 교회가 나올 수 없기에 성경을 펴보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 위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느냐 믿음을 떠나느냐.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유지하려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합니다. 조금 듣다가 보면 잊어버리죠. 또 다시 채워서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다면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르치는 교회를 떠나면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이 약해지고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분별하는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해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중에 구원받고 주님께로부터 상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거나 가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무력화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도와 휴식을 얻을 터인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모양의 더 큰 시험과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말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사탄의 역사도 활발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도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지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로 이러한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이 같은 전염병에서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게 해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지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